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아모스서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그 여러분들에 대한 목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읽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성경에서 무엇을 읽어내야 되는가, 무엇을 읽어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요거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깨워 주는 겁니다. 예.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구약성경은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신약성경은 메시아가 오셨다.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는 거.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이 메시지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 메시지가 들어있어야 되고 그 메시지가 또 주 메시지가 돼야 됩니다. 그 메시지가. 그래서 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이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고 이제 깨닫는 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고 또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제 아모스서 5장 1절로부터 1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다 읽으려고 또 너무 지칠까봐 17절까지만 다 읽었는데 오늘 또 이제 본문을 길게 읽었지만 본문 내용은 역시 간단합니다. 또 지난주랑 똑같이 본문 내용이 간단한데 오늘 본문 내용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죽게 될 것이다. 무서운 얘기죠. 죽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예. 죽게 되는 원인을 밝히는 거예요. 본문 말씀이. 예. 이스라엘은 반드시 죽게 된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하는 걸. 죽게 되는 원인을 밝히면서 살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원인과 살 수 있는 해답. 이 두 가지. 예. 목사님, 지난주보다 더 쉽네요. 지난주는 4개였었는데 오늘은 2개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또 아주 간단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이 죽게 된 원인이 뭔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우리들도 죽지 않을 수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스라엘이 죽게 된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죽지 않게 되고, 또 만약에 죽게 됐다 하더라도 거기서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해답을, 그 길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그 선지자의 애가가 나옵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 죽게 됐으니까 슬프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슬픈 노래가 1절부터 3절까지 쭉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 선지자는 그걸 알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이 이제 죽게 됐다. 다 죽게 됐다. 선지자만 알고 있는 거야. 백성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 신경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는 슬퍼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 슬퍼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슬퍼하셨어요. 왜 슬퍼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주님은 보고 계셨던 거야.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예. 세례의 왕이나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알지 못하니까 슬퍼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가 1절로부터 3절까지 보면 뭐 전체가 다 슬픈 노래지만 특별히 1절로 3절에 보면 그 선지자의 안타까움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너무너무 슬퍼서 이 슬픔의 말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예. 이것은 멸망에 대한 탄식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언제냐면 이 경제적으로 이게 잘 살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예. 그 여로보암 2세 때로 정치 경제적으로 아주 번영하던 시기예요. 이런 때는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습니까? 어려울 때, 진짜 어려울 때. 예.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 많이 했어요. 예. 그때까지가 아니더라도 지금부터 한 3, 40년, 한 4, 50년 전만 해도 얼마나 이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게 뭔가 좀 번영하면 이게 영적으로 사람들이 병들어요. 저는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교회에도 그 밖에서 번영하고 밖에서 풍성해지면 그것이 어느새 교회로 싹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이제 일주일이 보면 벌써 토요일하고 주일날하고 일주일에 이틀 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벌써 금요일날부터 술렁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금요일날부터 술렁술렁 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술렁이는 것이 내가 주일날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술렁거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술렁임이 상당히 세상적이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 번영하던 시기예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예. 그 사람들이 시간 여유가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갑니다. 예. 육신적으로 가요. 육신 쪽으로 자꾸 그쪽으로 발달이 됩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쪽으로 계속 가게 돼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외치는 그 선지자의 외침이 아주 초라해지는 거예요. 초라해지는 거.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망하다니 그게 무슨 어디서 듣던 소리야. 이게 도대체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오늘날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 오죽에 있으면 선지자 아모스가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예. 회개를 촉구하는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너희들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망할 거야. 망할 거야. 지금 이 번영한 거 아무 힘이 없어. 아무 힘이 없어요. 예. 오늘날 우리들의 이 번영이 망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진짜.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처녀 이스라엘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방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적이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처음으로 한 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 지금까지는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지만 이제는 당하게 될 거야. 그 말입니다. 예. 처녀 이스라엘이요. 이제는 당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의 의미는 처녀 이스라엘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백성이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랑이고 이스라엘은 신부. 하나님은 신랑이고 그의 교회는 신부.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내로 택함을 받은 아주 특권을 가진 백성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 백성은 자기를 아내로 선택하신 그 한 분만을 위해서 순결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이스라엘이 그 순결을 버리고 우상에 빠져버렸다. 그 말이죠.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순결
순결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사랑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순결을 잃어버리고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이요, 그 말입니다. 순결을 잃어버린 여인은 땅에 던지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여기 엎드려졌으며 이 말은 단순히 넘어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었다. 처녀 이스라엘이 완전히 죽어버렸다. 완전히 죽어버렸다. 완전한 멸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는 그 멸망의 수준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의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몇 명만? 100명만 남고 100명의 행군에 나가는 성읍에는 몇 명? 10명만 남았다. 몇 퍼센트가 없어진다? 90%가 없어진다. 예. 90%가 없어진다. 예. 이중적 의미를 갖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그 말이죠. 이중적 의미. 첫 번째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소수의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이걸 가르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멸망하지만 소수의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소수도 보통 소수가 아니라 아주 극소수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완전히 상실될 것이다. 여러분, 군사력이 상실되면 그 나라는 패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요새 우리나라 군대 이거 참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군사력이 약화되면 나라는 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군사가 그 자기 나라를 지킬 어떤 초점을 잃었다. 그러면 그건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숫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다. 예.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몇 퍼센트? 90%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건 망한 것이죠. 자, 왜 이렇게 망했을까? 지금 원인을 밝힙니다. 예.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왜 멸망했을까? 우상숭배입니다. 멸망의 원인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뭘 의미합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메시아 언약입니다. 메시아 언약을 배신한 거예요. 신구약을 막론하고 메시아를 배척하면 멸망당한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 신약이나 구약이나 상관없어요. 메시아를 배척하면 멸망이 오게 되어 있다. 예. 그렇지만 그 성읍에는 소수의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씨를 말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 그 씨를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인이 뭡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는 것. 메시아 언약을 배신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것이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의 멸망 원인이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메시아를 배척한 자의 종국은 멸망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 자, 멸망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 멸망의 원인은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한테 갔어요?
우상을 찾은 거예요. 우상을 찾은 거. 그러면 그 멸망에 대한 해결책은 우상을 떠나서 누구를 찾으면 될까?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죠. 네. 간단해요. 벌써 답이 다 나왔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도 되지만 너무 또 일찍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자, 멸망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을 찾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라.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간단하죠, 제가. 네. 멸망을 받을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까 멸망한 길을 반대로 돌아오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거죠. 예.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거야. 그 언약은 무슨 언약? 메시아 언약.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이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정된 심판이 임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닫지 않으신 거예요.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예.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았어요? 우상을 찾은 거예요. 우상. 예. 그 우상을 찾은 이야기가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여기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는 뭐가 있는 거야? 곳이야? 우상의 본거지요. 우상의 본거지. 예. 우상의 제단들이 있는 곳이죠. 너희도 지금까지 거기 찾았잖아. 그 말이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양다리를 걸치는 양다리. 예. 양다리를 걸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 가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안식일이 되면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예. 우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심성 속에 이런 요소, 이런 우상적인 요소, 미신적인 요소, 이방 종교적인 요소가 다분히 들어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다니까. 예.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한테도 그런 게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목사가 그 무당 비슷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예. 자기도 모르게 막 그게 싹 빨려드는 거야. 예. 막 반말로 딱 하고 무당처럼 어디서 왔어? 그럼 좋아요. 푸른때같이 몰려와. 왜 그래? 이러면서 동쪽으로 가지 마라. 반말로. 네. 거기에 사람들이 신뢰감을 보낸다니까. 이게 다 그런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요소가 잠재의식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양다리 걸치는 양다리. 예. 그러니까 구약성경에도 요소요소에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한테 절기를 지키러 온다고 그랬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찾는 베델, 길갈, 브엘세바 비참하게 될 것이다. 예. 그 말 아니에요. 비참하게 될 것이다. 왜? 그곳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찾은 그 본거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6절에 누구를 찾으라? 누구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똑같은 말씀. 네. 여호와를 찾는 방법이 예수 영접이야. 예수 영접. 예수께 돌아와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돌아오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돌아오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요셉의 집이 어디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둘들을
막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은 막을 자가 없는 거야. 막을 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예.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7절로 13절을 쭉 보면 그 우상숭배의 결과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결과에 미치는가 하는 것이 쭉 나와 있어요. 공법과 정의가 무너진다 그랬어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랬어요. 여기 정의와 공의가 나옵니다. 정의는 도덕적 희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는 올바른 삶의 원리. 올바른 삶의 원리가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삶. 올바른 삶의 원리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삶을 땅에 버렸다. 땅에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다 그 말이죠. 이게 뭘 말합니까?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 언약을 버린 자들아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자들아 그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무슨 일을 행했느냐 하면 8절과 9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 10절에 보면 선지자의 충고를 듣지 않고, 선지자들의 충고를 듣지 않아요. 예. 선지자들의 말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대하고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시대하고 맞지 않는 얘기야. 우리 선지자의 말은 이 시대하고 안 맞아. 우리 목사님 말씀은 이 시대하고 안 맞아. 구닥다리를 보는 거죠. 예. 그게 10절 말씀.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그런 자들이죠. 그러면서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가난한 자에게 부당한 세금을 먹여서 괴롭히고 의인들을 학대한다. 여기 가난한 자도 우리가 아모스, 제가 청소년 때 이제 우리나라가 그때 군사 독재 정권이었잖아요. 독재 정권이었잖아요. 그 독재 정권 때 그 대학가에서 민주화 막 운동이 엄청나게 벌어졌죠. 후에 우리가 커가지고 보니까 그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난 순수한 민주화 세력인 줄 알았어. 그 당시에. 그랬더니 후에 알고 봤더니 그 민주화 세력이라는 게 결국은 북한 주사파에서 그 이념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민주화 운동이라는 그 운동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후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이 아모스서를 아주 좋아했어요. 예. 아모스서, 특히 아모스서 오늘 본문 말씀. 예. 이것을 그 당시 민주화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이 아모스서를 이용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후에 제가 다 알고 나서 보니까 올바른 게 아닌가. 이용한 거예요, 이용한 거. 예. 여기 가난한 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빈곤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에게 부당한 세금으로 그들을 괴롭혔다 할 때 그 가난한 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난한 자. 그게 아니에요.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그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그 힘 있는 자들이 그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짓밟는 일을 책망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들. 예. 그들은 핍박 때문에 가난하게 된 거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빈민운동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난한 자로, 힘없는 자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하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다른 데서도 이거 혼동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 신구약과 현실이 다 동일해요. 가난한 자.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 포함되는 면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 우리 성도님들이. 왜냐하면 이것은 신구약 성경과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성경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세상은 강한 자고 교회는 약한 자로 묘사가 됩니다. 그 창세기에서부터 쭉 그렇게 나와요. 예.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 거기 보면 뱀의 후손은 강한 자고 여자의 후손은 약한 자의 모습으로 묘사가 돼요. 쭉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누가 강한 자입니까? 세상적으로? 가인이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니까 들판에서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세상이 가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벨입니다. 자, 조금 내려와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이 강한 자입니까? 이삭이 강한 자입니까? 이스마엘이 세상적으로 강한 자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습니다. 예. 이스마엘은 뱀의 후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삭은 여자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시대마다 약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에서가 강한 자입니다. 여기서 누가 뱀의 후손입니까? 에서가 뱀의 후손이죠. 야곱은 여자의 후손이 됩니다. 예. 야곱은 연약한 자가 되죠. 그래서 연약한 자로서 집을 떠나서 바다나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 이 가난한 자는 이런 모습으로 성경에 예표되고 있다. 표현되고 있다. 하나님은 항상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약한 자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너희들은 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결국에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비전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로부터 17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자,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으면 뭘 구하라? 선을 구하라 그랬어요. 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여기 선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악이 나옵니다. 여기 선이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선은 하나님이 보시는 선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예. 이건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을 구하는 것은 여호와를 찾는 것이다. 예. 악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다. 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찾으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 그리고 15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예.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남은 자가 나옵니다. 남은 자.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 거다. 예. 너희들이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 악을 버려라.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겠다. 이제라도 변화된 삶을 살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다. 예.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을 믿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수 있다. 있다. 있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16절과 17절은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예.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심판으로 너무너무 슬퍼질 것이다. 애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6, 1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저버린 사람은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아모스의 이 말을 듣고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어요. 예. 안 돌아왔어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안 돌아왔습니다. 안 돌아와서 북쪽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아수르를 보냅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아모스가 예언한 대로 아주 무차별적으로 살해를 하고 끌어를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애곡하게 될 것이다. 됐습니다. 그렇게. 예. 이 예언대로 된 거예요. 집집마다 전국 방방곡곡에 초상집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죽었는데 울 사람이 없는 거야.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울음꾼을 돈 주고 사올 정도가 될 것이다.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